주연로 제3주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과 구원의 주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 77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복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들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짐을 지시고 대속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들의 가슴에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가슴마다 죄사함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주시는 우리 최한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의 36년간을 마감하는 설교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들은 목사님을 찬양하오며 목사님을 사랑하오니 오늘 설교 말씀에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의 가슴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부터 우리 흥천교회의 전 교인들이 시간마다 나와서 연속적으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1시간씩 기도를 올리는데 축제의 시간이 될 것이옵니다. 주님, 시간마다 나와서 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듣으사 우리 흥천교회의 새로운 복을 받는 도화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간구하오니 연속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변화받아 새로워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통일을 염원하는 영천교회의 재건, 우리 흥천교회의 큰 기도의 제목이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매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면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9절까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찬양도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시험하시며 그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눈이 많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여기 흥천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참 미끄러운지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그 내려오는 길도 경사가 똑바른 길이면 좀 나은데 이제 경사가 좀 이렇게 좀 이 커브가 있어가지고 커브가 있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경사 있는 길은 그냥 천천히 내려오면 되는데 커브니까 이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속도를 낮춰가지고 제일 낮은 기아가 있지요. 기아를 넣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예기치 못할 그 눈으로 말미암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여기 새벽에는 다 깜빡이로 신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올 수 있는데 한 7, 8분이면 옵니다. 깜빡이로 모든 신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동을 켜고서 예열을 해야 되는데 예열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0km에서 30km 정도로 천천히 옵니다. 출발은 천천히 하다가 냉정리를 지나면 그때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올 수 있지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살짝 오면 오르는데 눈이 쌓여가지고 또 눈이 녹으면 참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시험, 환난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할까? 처음에는 그 일 후에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 후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바뀐 것이 바로 찐믿음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겁니다. 찐이 뭔지. 물론 우리가 그 뜻은 알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 거지요.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찐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너도 나를 치지 말고 나도 너를 안 치겠다. 서로 상호 이제 침략하지 않기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이 사막의 건조한 땅에 잘 자라는 그 더위도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은 것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이 서로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셀나무를 심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엘 알람이라죠.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자신의 그 용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점점 더 깊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란 그 단어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테스트지요. 테스트.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이삭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자손을, 아들을 줄 것이라, 자손을 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시행하지 않는 겁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10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참 귀하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25세가 된 나이지.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요.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럼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끼고 아주 소중하게 여겼지요.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하나 아니면 둘 나니까 자 귀하겠지요. 옛날에는 저희도 다섯입니다. 형제가 다섯인데 보통 저희 때만 해도 넷 아니면 5명 이상씩 낳습니다. 그래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인데 얼마나 참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그 낳은 그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주 애틋하게 그 아들을 귀하게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날벼락같이 그 아들을,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번제입니다. 번제로 바치라.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은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로 제사할 때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내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짐승이지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건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란 것, 바치란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잡아서 이렇게 바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바로 3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마 밤새 고민을 했겠지요. 그러다 고민을 너무 오래 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 밤새 아마 아브라함은 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도 이제 새벽 기도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이 준비를 가지고 떠납니다. 아들을 데리고 또 땔감을 장작을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바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그 환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순수해집니다.
야, 금도 요즘은 이제 금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금도 이게 얼마나 순도가 좋은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제 금을 잘못 사면 가짜를 살 수 있고 순도가 작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이제 잘 재련을 해야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금이 이제 다 녹아서 순수한 금이 되는 것이 제값을 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찐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이나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바로 내게서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점점 더 순수한 바로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바로 테스트하면서 그 믿음이 받은 순수한 믿음인가를 이제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산상교훈입니다. 참 산상교훈의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참 원수 안 보는 것도 이제 하나님 피하는 방법인데 피하는 것이 아니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라고 말씀했고 사랑하라고 말씀했지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내 육신적인 그 믿음으로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시험은 우리를 깎아내리고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지요. 에스겔에게 저 냇가라고 하라. 그래서 냇가에 걷게 했습니다. 처음에 발목에 물이 찰 때는 마음대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점 물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발목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에 올 때도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물이 깊어져서 이제 그 물이 가슴에 차오를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내 몸을 물에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러니까 수상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내가 모색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오히려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편하다 이걸 느낄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내 몸을 맡기고 그냥 조금만 수영하면 됩니다. 사실 수영이 저는 잘 못하지만 저는 이제 이 개영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제 혼자는 개영하니까 한 30m 일단은 개영으로 갈 수 있더라고요. 힘들어 못합니다. 힘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냥 누워서 그냥 헤엄을 치든지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송장 헤엄이었습니다. 송장 헤엄이라고 우리 불렀을 때 그래서 너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누워서 손과 발만 움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보니까 진짜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할 수 압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그냥 손과 발만 움직이면 그냥 편히 이제 가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인가? 나를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가? 이걸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쓸 나무를 이제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칼로 바로 찔리라고 들고 있다가 제 아들에게 칼을 내리부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한 거지요. 한번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듭 불렀습니다. 이만큼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마음이 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내게 바치려 했는데 진짜 바치는구나. 그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급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형식적으로 또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그의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 그는 진짜 자기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걸 본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욥은 하나님께 이에 고백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그 고백을 했지요. 동시에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진짜 하나님께 바로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시험이 오지 않으면 자기 믿음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면 그때 내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될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바로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때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동일한 시험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아무개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느냐, 아무개가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2절, 16절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지에 쓴 정답은 무엇입니까?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그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놓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바로 제물로 내어놓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에게 바로 축복을 약속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을 또 아브라함의 그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의 문을 바로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모든 것을 다 깨뜨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에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만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바로 다윗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명령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었다고 그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대 사람 바울의 해석입니다. 하도 바울은 그 후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바로 있게 하시는 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부천제일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에 열심히였습니다. 한 번은 새벽기도를 다녀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암이 생긴다. 암이 생긴다.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라니.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자궁암 바로 1기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이 바로 자궁암 1기 바로 진단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집사님은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흰 가운을 입고 오더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꿈에 이 목사님의 목사님으로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 목사님으로 잘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말한 겁니다. 집사님, 수술하지 마세요. 그 정신이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수술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래서 그는 보험회사에서 위로금으로 500만 원과 수술비 200만 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고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원에 가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이 흰 가운을 입고 나타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암기록 차트를 보여주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그리고 그 암을 다 불태우셨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암이 깨끗이 사라지고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이런 바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론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압니다. 이 시험에 그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했다면 그가 믿음의 세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말할 때 그가 이 시험에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자손의 복을 그리고 내 후손에서 바로 내 후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한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374장 우리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항상 붙들네 구원 얻은 사랑을 항상 붙들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소외된 솔론 땅과 납달리 땅 같은 가나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돌보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삼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동행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환경,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힘과 능력의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기업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의 역사가 물이 퍼주로 변하는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에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남북 분단의 장벽이 속히 허물어지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듯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망의 땅, 북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김일성 우상화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남북의 영원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영혼들을 돌보는 성사님들을 변함없는 주의 자비로 함께 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 건너편 웅진의 영정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병상의 성들, 약한 성들에게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앞으로 수례배를 드립니다. 유치부에서 또 초등부로 또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이렇게 이 자녀들이 졸업하고 또 진급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또 참여하셔서 또 축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미얀마 MK 사역에 대한 보고도 오후 시간에 있습니다. 정 장로님 또 미얀마를 다녀오시는데 선교사님 가정을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건강에 잘 다녀오셔서 또 특별히 오늘 장로님이 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연속 기도회가 이제 26일 월요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황정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24시간 계속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이제 그 교육관의 밤을 잘 정리하시고 또 우리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은 만일 어려운 어른이 생기면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비면 기도의 불이 꺼지겠지요. 그 시간이 기도가 쉬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만일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저에게나 선교부 부장님 윤수경 권사님께 알려주시면 또 땜빵을 해줍니다. 제가 하든 누가 하든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비지 않고 계속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연합숙회가 영천속 주관회로 1월 30일 이번 주 금요일날 본당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구역회, 이 달임자 인사구역회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많은 구역회인데 이렇게 그 구역회가 2월 1일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이 감스님과 이 간사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의 그 대표는 제가 주보에다가 다 여기 그 이번에는 이름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이분들이 바로 지방의 그 대표입니다. 각 선교의 대표, 또 각 부장님들, 이분들, 또 장로님들, 또 권사 대표,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의 대표, 이분들이 바로 여기 14명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에 이 구역회, 그러니까 제가 이 많은 구역회고 또 이원찬 목사님이 취임하는 이 구역회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동지방 원로장교회 정기총회가 1월 20일 내일 모레 바로 길정교회에 서 있습니다. 강화동지방 제4차 남성교회 교사회 및 정기총회가 1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 4시 30분에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등록을 하셨습니다. 문명희 권사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이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예, 계획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한 다음에 이제 축도로 이걸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길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신 주님, 오늘 특별히 운명이 권사님 주의 앞에 함께 나와서 함께 우리가 식구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권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권사님 또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